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관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역할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동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지 직원인지 윗사람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아랫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맞는 일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손과 발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근데 이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그 올바른 교회론을 세우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이 대표 그러면 법적으로 교회의 법적으로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 되는 거고 성도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장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뭐랄까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목사와 장로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장로님도 있고 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주인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정말 엉터리 같은 짓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목사님 뜻대로 다 움직여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뜻대로 움직여가서도 안 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 뜻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있다라는 것이.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럴 수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주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근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근본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 직책도 그 직분자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그 한강물을 먹고 서울 시민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물의 근원을 계속 따라 올라가다 가면 강원도인가요? 그 산골짜기에 조그만 옹달샘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원이 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강에 엄청난 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만드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근본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 근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라는 건데 시작, 처음, 근원 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고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한문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르케는 주권, 그 다음에 통치, 으뜸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모세가 통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했고 해와 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농사가 안 짓는데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사람 왕이 있어요. 왕. 그래가지고 전쟁을 할 때 왕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자기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겨 만들고 전쟁 끝나면 집에 가서 다시 또 농사 짓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택해서 세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섭섭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라는 것이 불안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고 싸움도 능숙한 장수, 유명한 장수가 우리나라 왕으로 딱 세워지면 우리는 믿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키도 크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욱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본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고기적으로 갖고 아무도 본업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땅까지 복음이 전거됐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힘, 생명의 힘,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뭐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제자들이 너희는 온 천하 가서 원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누리는 모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근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접고 있잖아요. 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손가락을 접고 펴는 것은 손가락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뇌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신경이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 손가락을 펴고 접고 있는 겁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고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거야 라고 내가 지령을 내리면 손발이 움직여서 걸어가고 멈출 거야. 그러면 손발이 멈춰지고 내가 누울 거야. 그러면 손발이 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장난 거죠. 그죠? 신경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뇌경색이 왔거나 그러면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든 거예요. 근데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 지체, 몸이고 손가락, 발가락이다라는 것이. 그게 머리의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고 작동이 되면은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머리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로 아무리 잠을 잘 거야. 그래도 잠이 안 와. 불면증 걸린 거죠. 그죠? 내가 달려갈 거야. 아무래도 달려가지지가 않아. 그럼 그게 고장난 거죠. 그죠? 말할 거야.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 그것도 고장난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은 지체는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이다.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동돼야 되고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한 거지만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작동되고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고 병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려고 자고 있어요. 근데 밤중에 일어나고 자꾸만 내 몸이 돌아다녀요. 그 몸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고장난 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고장난 거다. 병든 거다. 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나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면은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처럼 사용을 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이 갖고 와서 아파트 돈을 에어컨 빵빵 안에 틀고 거기서 그냥 다 이렇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휴지라도 하나 줍고 의자가 틀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맞추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거 없나?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져서 불편하게 없게끔 해주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인 의식을 갖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자꾸만 종들 부려먹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막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을 자기보다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을 막 종처럼 부려먹는 데잖아요. 막 말도 막 존댓말도 쓰지도 않고 그것은 진짜로 철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는 엉터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종.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입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주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건 좋은데 주인 노릇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주인 노릇, 주인 행세 하려고 내가 뭐 이게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야.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티격태격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됨, 예수님의 주인 주권을 인정하면은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럼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고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죠. 아니 생기지도 않겠죠. 그렇죠? 100%는 아니라도 아무튼 덜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과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교회 일에 할 때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일인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쪽으로 교회 일이 진행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것대로 막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보살핌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다. 혹시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예수님 뜻에 맞게끔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